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 태풍을 만나게 된 기입니다.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 여기 배의 기구라는 것은 배가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배의 기구를 버려버렸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진 때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모든 배의 기구를 더 이상 항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석처럼 아끼시고 사용하시는 바울이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심한 시련과 절망을 경험하는 중에 담대하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평안할 때는 다 좋죠. 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오랜 항해의 경험이나 일기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나 인간의 용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기 어젯밤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젯밤에라는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젯밤이 언제냐? 그날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죄인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던 그 바울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선장의 말에 따라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릴 때 그 일을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옆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바울은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서 버스가 흔들리고 버스가 뒤집혀서 굴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텐데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쳐서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파선의 위기에 처했어요. 파도가 덮쳐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이 바울은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이 풍랑에 흔들려 휘청거리면서도 그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어젯밤은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밤에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는 평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제서야 배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지쳐 있고 사람들이 모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울이 그때 나서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애초부터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예견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27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을 이끌고 가는 로마 백부장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다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지금 우리가 가면 배도 망가지고 하물도 망가지고 우리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바울이 예견했던 말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출항 후부터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죄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후에는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이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적인 평안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평안을 이루고 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시련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해야 되느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배만 망가질 뿐이지 너희의 생명은 한 사람도 그 생명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어떤 한 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12일이 되던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0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보석처럼 맡기시고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을 이 배에 태워 모든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은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행해지는 수많은 기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은 누구나 다 평안하죠. 외적으로부터 오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안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내적인 평안인 거예요. 그 내적인 평안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할 때나 시련을 당할 때나 모두 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보여줄 기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바울이 그 배에 없었더라면 그 누가 그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더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는데 독감에 걸리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립니다. 그러나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에 걸리면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빨리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은 겪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기만 하고 평안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제공해 주셨던 수많은 평안한 날들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의 끝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불안을 더하거나 원망의 말을 더하여 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먼저 이런 시련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누가 그 평안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울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그 배속에 있는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끼리 모여 살고 산속에 모여 살고 더 다른 나라에서 끼리끼리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각자 직장에 각자 삶의 터전에 보내신 이유도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국가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평안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낙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안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와 같은 때에 또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악이 행하여져 구원의 참된 여망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참된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